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7장 3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들이 사라지고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이라는 제목이라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성경의 사도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관계 속에 있는 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선지했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의 알매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신학자들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제1장을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누구랍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곧 나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 오랫동안 조신학 교수였던 존 프레이 박사는 수년 전에 쓴 책 가운데 또 Doctrine of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지면을 통해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구두로는 많은 말씀을 했겠죠. 그러나 지면을 통해서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는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약간 특이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떻게 끝나냐면 축도로 마칩니다. 사도들이 쭉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나서 축도로 마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축도로 마치는 게 아니고 명료로 마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베드로서의 말씀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석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이지만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게 되면은 베드로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부분에 나오고 있고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주란 말을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주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는 단어는 잘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잘함, 성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잘하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잘할 것을 베드로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잘하가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성기에는 know 또는 knowledge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서신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 다른 서신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 알다는 말을 넣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알다는 말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잘하다, 알다라는 단어를 처음과 끝부분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를 한 문장을 만들면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성장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맺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두 부분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자라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탄생, 영적으로 한 자녀로 태어남을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엄마 뱃속에 애가 들어있지도 않는데 어떤 부모가 야 얘야 자라라 얘야 자라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자라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우리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지와는 전혀 한계없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어남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알 필요도 없고 자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두 번씩이나 서신을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3번 보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4번 보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분량도 거 상당히 많습니다.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되지 않는데 고린도전후서는 합치면 29장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들을 많이 해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교인들인가? 이 사람들은 모임이 교회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않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게 편지를 2번씩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하고 점점 잘할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2번씩이나 길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라고 편지를 2번씩이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현재적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자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9살에 태어난 말인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제 자체가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명령 자체가 현재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간을 맞을 때마다 이 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직장의 매니저가 명령했을 때도 여러분들 거부할 의사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명령은 여러분들 매니저가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탄생시킨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여러분들의 선택권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은 매 시간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24시간 가운데 제외된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이 명령에서 제외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몇 가지 끝냈으니까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으니까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게 끝이 있죠. 공부에도 졸업이 있고 휴가도 있고 또 은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자라야 되고 내일도 자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제 자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랄 것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이 자라는 명령은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또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견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게 됐는가? 베드로전서는 권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면은 베드로후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반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고 무슨 말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자라야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라야만이 미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라야만이 나의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비 헬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능력과 안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 믿음 안에서 능력과 안정은 언제 찾아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때 능력이 생기고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도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과 파멸에 대한 해독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이다.
속임과 파멸에 대한 해독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다가옵니다. 이것들에 대한 해독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는 것이 바로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화려한 문명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의 수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받아서 읽었던 성도들도 이런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자들이라, 또 거짓 선생들이라, 또 오늘 본문도 17절도 무법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접근해서 우리께 맞다, 우리처럼 사는 게 맞다, 우리가 하는 길이 맞다, 우리를 따라오라,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을 받았을 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해야만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미혹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살기도 좋은 시대지만 또한 다양한 것들로부터 미혹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오데이라는 학자는 현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모던이 언제까지 모던이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까지 200년의 기간을 모던, 그 말이 현대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이 시대의 특징과 나는 문명이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이 3, 40년, 4, 50년 기간을 얘기하는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 살 수 있는 돈은 있어요. 근데 만질 줄 모르니까 못 삽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못 삽니다. 그만큼 문명이 빨리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잘 사용하면 좋죠. 그러나 문명을 잘못 사용하면 문명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세상에게 점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애들이 셋이 있지만은 스마트폰이가 주님인가 주님. 날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컴퓨터 숙제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아니라 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합니다. 어려운 문제 스마트폰 물으면 됩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 누가 성경을 보고 누가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죠.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명의 유혹을 받아서 점점 세상으로 향합니다. 미국 사회가 제가 올 때만 해도 기독교율이 70%가 넘었는데 지금은 50% 아래 툭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성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2%랍니다. 2%. 감리교도 거기서 나왔고, 침례교도 거기서 나왔고, 장로교도 거기서 나왔고, 성공회도 거기서 나왔고, 모든 교단들이 다 영국에 나왔어요.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긴 곳입니다. 성경도 제일 먼저 번역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2%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부터 영국의 기독교는 계속 떨어졌던 것입니다. 안 나갑니다. 그럼 문명이 하나님이고 문명이 주님인데 누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문명에 찾아와도 잘 하려고 하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내주고 빼앗깁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현대사의 특징감 하나는 절대 진리를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죠?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 하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다양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지 반드시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주어진 바나이에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했던 겁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66%가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18살에서 25살 젊은 나이 때는 72%가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복음 전도자가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내 친구 전부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이나 내 친구 장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크리스천들도 약 53% 정도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53% 사람들도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사고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 가면 이제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본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만의 진리냐? 내 것도 진리고 네 것도 진리고 저 사람 생각도 진리고 이 사람 생각도 진리고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붙들고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반드시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는 많은 세속적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성도들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마 유혹자일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저축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질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할 것이다.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이 성공했단 말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물질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물질주의는 아주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분, 일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물질을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통장의 액수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했다, 두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물질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통장에 좀 돈 많이 있으면 마음 편안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내 미래 삶을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면 만몬이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주된 이유가 하나가 우상을 섬겨서 망했는데 그 우상은 뭐냐면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 이 바알의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원래는 말하면 물질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기철이 있고 공기철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오늘날에 뭐 농사로 먹고 살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농사가 그들의 목숨과 관계가 있어요. 농사가 안 되면 굶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밖에 산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신당에 가서 또 우상 만들려고 절을 하고 섬기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비를 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삶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점차적으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이 현대판 발이라고 생각해요. 현대판 발.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마음 가운데 물질을 향해 있는지. 돈을 많이 가져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만이 인생이 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돈이 많이 있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주신 걸 봤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라,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나누고 드리고 베풀며 하십시오. 그 물질 여러분들의 하나님 노릇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의 마음이 물질을 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은 많은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찾아오죠. 스카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상담가 쓴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Life is difficult. 첫 문장이 그래요. Life is difficult.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비껴갑니까? 그렇습니까? 이전에 공부 많이 하신 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고통이 비껴갑니까? 안정된 삶을 찾아오면 고통이 비껴갑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물론 질병으로 고통을 찾아올 수도 있고 실패로 여러 가지 것도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들죠. 그러나 시험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넘어집니다. 성도 간에 주고받은 작은 기회 하나로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무너져 버립니다.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해내려고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다양한 것들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움직입니다. 이 바퀴가 계속 돌아갈 때는 안 넘어져요. 그러나 바퀴가 계속 돌아가다가 바퀴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가 똑같답니다. 여러분들의 바퀴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은 안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계속 성장해도 물질주의가 찾아옵니다. 계속 성장해 가도 세상에서 야 우리 게 좋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두 바퀴가 멈춰버리면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집니다. 세상에 조그만 좋은 무대 찾아오면은 이게 좋다라고 교회를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향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 우리들에게 성장의 길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뭐라고 해서 우리가 잘하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은혜의 결과이지 여러분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심장 날마다 매 순간마다 빨리 뛰어라 뛰어라 말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까 뛰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소화시킵니까? 하나님이 소화시키게 하시니까 소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고 사는 모든 것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모든 가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이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 유명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주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이것도 나의 것이고 이것도 나의 것이고 너도 나의 것이고 너도 나의 것이고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주셔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줍니다. 그들에게 줘요.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은혜라.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줘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반 은혜만 받은 게 아니죠.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아주 길게 이 특별 은혜를 언급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 문장 자체가 아주 긴데 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쉼표도 찍지 않고 계속 써내려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 있어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만세 전에 나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속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놓았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여기서 거듭나는 말은 거듭나.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겁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쳤다고 말합니다. 내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또 노예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짐승을 가진 사람들은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뭘 소유권 추정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쓰랬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넌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예수가 믿어진다면 일반 은혜도 받았고 특별 은혜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야만이 신앙이 살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나의 보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때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 자랍니다.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단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딨나라 삿대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고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지식이란 말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리 구주이시다. 우리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 삶의 주님이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서는 주님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처음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약 7,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7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한 프림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뭐였느냐? 요한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구약 성도들의 고백이었다. 신약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게 신약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요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메시지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메시지의 요약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 요약이라고 조한 프레임 박사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되심입니다. 주권의 주. 하나님의 로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말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도 그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자기가 주인 줄 압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세요? 왜 문제가 만났을 때 힘들어하십니까?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불렀어요. 당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파도 뭐해?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말을 언급을 해요. 모세가 죽었는데 몸도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다 건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져서 병들어 죽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세의 주님 대신 하나님이 야 너 건강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한데 죽어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힘들 때만 주님 주님 그렇죠?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이런 삶이 없이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종종 구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익숙한 것과 성숙함을 구분을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10년 다녔으면 익숙해져요. 몇 시에 예배드리고 예배 순서가 어떻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고 다 익숙해집니다.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상당히 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성숙함과 익숙함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익숙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말도 안 달라지고 가치관도 안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안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안 달라져요. 물질관도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숙함은 달라집니다. 시간 지날수록 성숙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일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하라 말하지 않고 성숙하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음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